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앞을 주목하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2023년 5월 28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DM으로도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또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그 자리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긍휼이 가득하게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자연 현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계시구나, 이런 묵상 가운데 접어드는데,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인사해 볼까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아멘.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랑이 가득하게 우리 안에 깊이 남는 귀한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돌리시죠.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며 수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어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며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하며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배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서로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파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행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5월 28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님들 역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내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교회는 구약 시대부터도 있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모두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몸이라고 부르신 교회는 성령 강림하심과 함께 시작이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구원하고 고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누군가에게서 어떤 말 한마디를 듣고 온종일 근심이 되어서 식욕도 없고 그렇게 굳은 얼굴로 하루 종일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때 하루 종일 그렇게 근심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랬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얼굴을 죽상을 하고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지냈던 건 기억을 합니다. 사람은 희한해요. 무슨 일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꽤 오래 남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근심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작은 일만 일어나도 가슴이 쪼그라드는 겁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 즉시 제 마음에서 그 근심이 갑자기 탁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근심이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사람이 근심을 1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세상에는 뭐 염려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이것도 염려고 근심이에요. 자, 그렇게 근심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한 번만이 아니라 아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아주 몇 번을 반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근심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 한 번 또 나오고, 또 무서워 말라는 말씀도 또 하셔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염려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천국에 먼저 가신 저희 할머니와 대화했던 일이 하나 생각나는데, 할머니께서는 늘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걱정하시면서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아이들이 잘 커야 될 텐데, 어려움을 빨리 잘 극복해야 될 텐데, 하여튼 이런 염려가 많으셔가지고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걱정 좀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얘야, 나는 어젯밤에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돼서 한숨 좀 못 잤다. 저희 할머니가 충청도 분이시라서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고 소련 무너지고 러시아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분들 걱정하냐 그러면서 하여튼 한바탕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할머니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 걱정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또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자,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좋은 근심이라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니까, 아픈 게 걱정이 되고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대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는 뭘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먹고 사는 일, 내가 먹고 사는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여러 걱정 근심이 있겠지만 제일 큰 근심과 염려는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또 많으니까 많은 대로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예수님 말씀 좀 부담됩니다. 걱정을 안 할 자신이 없어요. 염려를 또 할까 봐 염려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 아멘으로 받나? 이거 참, 여기서 뭐 염려하지 말라, 뭐 아멘 하지 마, 문 밖에 나가자마자 염려하시잖아요, 다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꾸지람처럼 들리지만 사실 또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 치하에서, 헤롯 왕의 통치 아래서 힘들게 농사해서 지은 거 이래저래 세금 떼이고 못 떼이고 해가지고 60%는 다 날아가고 남은 걸로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이 어떻게 뭘 먹고 살지가 늘 근심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근심과 염려 때문에 염려에 처한 사람들을 잘 아신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 관심이 없으셨으면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예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예시를 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까마귀도 돌보신다 하셔요. 여러분 혹시 까마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왕이면 뭐 비둘기를 좋아한다 수는 있고, 뭐 참새는 귀여우니까 뭐 조그마니까, 그럼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예쁜 새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을까요? 까마귀가 최악이어서 그래요. 까마귀가 뭐 먹고 삽니까? 시체 먹고 살죠. 물론 열매도 먹고 삽니다만 이 죽은 생물의 그 사체를 주로 뜯어 먹으면 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까마귀를 부정한 새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돌보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까마귀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없다, 염려의 부질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 아이들 자라는 거에 비하면 어떤 소위 평균치보다 키가 크지 않아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 계셔요. 그런데 솔직히 키가 안 커서 걱정이다 뭐 걱정한다고 해서 자녀가 키가 더 잘 크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이 키가 안 크다고 염려를 해봐야 염려할수록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러면 또 키가 더 안 크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25절에 키를 자라게 하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언제까지 살 거야 라고 목표를 정하고, 혹시 그만큼 못 살 것 같으면 억지로 노력해서 그만큼 살도록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뭐 100세 시대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같네요. 본당에서 새가족 우리 성도인을 만나고 인사드렸는데,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성도인 중에 92 되신 어르신 성도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축복하면서 축하드렸는데 어찌나 정정하신지 허리도 꼿꼿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새가족 교육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 어르신이 되면 거동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 나는 몸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이제 늙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이러셔도 사실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등록했으니 배우겠다고 오셨어요. 어느 교구에서는 교구 안에 90이 넘으신 어른이 3분인가 4분이 있어서 그 교구에서 구순잔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오래 사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인간이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수명을 늘릴 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다 인정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부질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백합화를 아름답게 꽃 피우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백합화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크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나라는 단어는 알뿌리 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백합화 그러면 그 하얗고 크게 핀 꽃을 생각하는데 알뿌리 꽃을 전부 다 백합화라고 불러요. 이 알뿌리가 뭔지 아시죠? 양파 같은 겁니다.
왜 뿌리에 양파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진 거죠. 여기서 피는 꽃을 우리말 성경엔 백합화라고 적었는데 이 백이 흰 백이 아니에요. 일백백입니다. 그 양파도 껍질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벗겨더 껍질이 계속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알뿌리가 백겹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꽃이 나온다 해서 백합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합화라는 것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어로 릴리라고 부르는 백합화도 알뿌리 꽃이고, 또 수선화도 알뿌리 꽃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전을 찾아봐서 적긴 했는데 무슨 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크로커스, 클라우디올루스 이런 꽃이 있대요. 또 화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알뿌리 꽃이 종류가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백합화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저겁니다. 아네모네. 아네모네도 색이 많죠. 이스라엘에는요 저런 빨간 아네모네가 들판에 흔하게 펴 있습니다. 특히 2월에서 4월에 가면은 들판에 그냥 빨간 점을 쫙 찍어 놓은 것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겨자풀에서 핀 겨자꽃, 노란 꽃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조화를 이루기도 하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백합화는 바로 이 크라운 아네모네, 빨간 아네모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저 꽃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솔로몬의 옷과 비교를 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옷은 저렇게 짙은 붉은색, 흔히 자색이라고 부르는 옷이거든요. 이게 왕이 입는 옷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짙은 붉은색 염료를 그 지중해에서 잡히는 뿔고둥에서 그 짙은 붉은색 염료를 추출했어요. 그런데 뿔고둥을요 12,000마리를 잡아야 1.5g의 염료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자색 옷은 비싸죠.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왕과 귀족들과 갑부들만 입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이 공들여서 비싸게 만든 솔로몬 왕의 옷도 들판에 흔하게 피어있는 빨간 아네모네보다 못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은 꽃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들꽃 하나도 신비롭게 아름답게 피우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을 당연히 돌봐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들판의 풀도 하나님이 푸르게 입히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들판의 풀은 잡초를 의미합니다. 농부들이 밭에서 뽑아버리는 잡초, 뽑아서 불태워버리는 잡초, 그렇게 뽑혀서 불태워질 잡초도 하나님이 푸르게 옷 입히신다 하물며 그보다 훨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예수님이 강조 또 강조하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 염려 안 하고 더불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했는데 까마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 하면 이렇게 먹여주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까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구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들꽃 아네모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면은 가만히 식물이니까 한 곳에 그냥 이렇게 심겨져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아래서는 열심히 양분을 모아서요 아주 알뿌리를 만들 정도로 양분을 그냥 이 뿌리 안에 이렇게 두껍게 쌓아놓고요, 또 이 몸 안에서는 또 그 푸른 잎을 태양을 받으면서 광합성도 하고 꽃잎도 피고 또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벌과 또는 곤충, 새들과 협업하느라고 아주 바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바쁘게 사는 공중의 새들 그리고 바쁘게 피고 있는 꽃들을
키우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은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부지런한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가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을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31절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든지 또는 교회를 위해서 힘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고 있든지 다 내 것이다, 다 내 일이다 교만하지 말고 반대로 내 것은 하나도 없네, 내 일은 하나도 없구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먹고 사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사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먹고 사는 일은 다 하나님 나라 일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늘 염려와 근심이 많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걸로 근심해요. 근심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근심 때문에 휘청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믿음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런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염려와 파도를 잠잠히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뚫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용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내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삶의 현실에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염려, 근심, 두려움은 어느덧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먹고 사는 일을 추구합니다. 어렸을 때 부정하게 성공해 놓고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거라면서 좋아했던 어느 어른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혹시 우리가 응답되기 원하는 기도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자랑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일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과 꿈을 위해서 신앙이 허물어질 게 뻔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종종 봤습니다. 물론 죄 짓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은 이 규칙적인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신앙이 점점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경찰, 군인, 소방, 의료 이렇게 인명을 구하고 인명을 지키는 분야는 어쩔 수 없습니다. 24시간 항상 누군가 대기해야 사람을 살리고 지키니까 그런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사이클이 있죠. 주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일 말고 그런 일이 아닌데 그저 자신의 꿈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신앙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길을 굳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공 좋은 거고요. 꿈과 자아실현 이루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 되고 꿈도 이루고 자아도 실현할 수 있는 존귀한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내가 이어진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오래전에 한 청년 성도가 직장이 번듯해요. 시장 경제 원리상 아무 문제가 없는 절대로 뭐 죄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을 자꾸 조장하고 원래 의도와 달리 부정하게 악용될 수 있는 현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성도는 직업을 바꿨어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직업을 버린 겁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버는 직업도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대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먹고 살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살아나는 길을 선택하는 걸 봤습니다. 돈 버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죠. 돈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남는다고 해서, 또는 돈이 없는데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겠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를 구입하는 소비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물질을 욕망하는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좋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돈 벌고 돈 쓰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다워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돈을 벌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제자의 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타인이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 나라 일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풉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최근에 굿파트너즈 동산교회가 세워서 운영하는 선교를 위해 세운 NGO에서 섬기시는 몇몇 분들이 우간다 사역 현장을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굿파트너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신 것으로 우간다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몇몇 현지의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학생들을 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면 밥을 굶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푸는 월 1, 2만 원의 후원금이 현지 아이들의 한 달 학교 생활을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후원 덕분에 학교를 갈 수 있고, 학교에 가니까 점심을 굶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그곳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만큼 타인이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알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 제자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돈으로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의 헌혈 들어오시면서 헌혈 버스 보셨죠? 사랑의 헌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정말 생명 같은 피, 혈액을 기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실천입니다. 오늘 사랑의 헌혈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에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몸은 예배당에 왔지만 또 뭔가 근심거리가 있어서 얼굴이 한편으로는 수심이 가득하고 집중하고 싶은데 생각이 자꾸 그리로 나뉘고, 그런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실 때에 우리의 먹고 사는 일마저도 하나님 나라 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아서 염려 대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충분한 예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도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 제자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 결단할 것, 회개할 것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제가 질문 2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이 질문들도 한번 참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근심하며 살아가는가? 별거 아닌데,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믿음이 작아서 내가 염려가 너무 많구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데 차마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서 혼자 씨름하며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냐? 쓸데없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의 괴로워하는 심정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올리시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염려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괜찮다고 말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러나도록 내가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벌면서 먹고 사는 일, 또 쓰면서 먹고 사는 일, 내가 섬기겠다고 내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시간 내가 결단하고 싶은 것, 떠오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오늘도 갖가지 근심과 염려로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내가 다 안다, 알지, 그런데 내가 너를 돌봐준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이 먹고 사는 일마저도 다 하나님 나라 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의 근심과 염려를 함께 돌아봐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축복하는 동산 공동체, 우리 교구와 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오늘도 돌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마다 간절한 기도와 한숨이 삶의 한가운데 놓여졌네. 응답하소서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응답하시리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 항상 동행하니 우리 삶은 날마다 변화되네.
주의 그물로 헌혈.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혈액 보유량 대비 3.81분, 지금도 2초에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3명을 살리는 400ml, 그리고 단 15분.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명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 동산교회가 사랑의 헌혈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헌혈에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상반기 사랑의 헌혈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모드스퀘어와 학교 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5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6월 1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후에 차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동산고등학교 학생식당에서 제공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양육 1~3단계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반이 8월 20일 주일, 9월 17일 주일까지 오후 2시 30분에 학교 예배당에서, 평일반은 8월 22일 화요일부터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6월 9일 금요일까지 사무처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하절기 간편 복장 자율 착용이 6월 4일 다음 주일부터 9월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에서 알려드립니다. 5월 29일은 대체 공휴일인 관계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자의 기도처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은 나이, 성별, 소속과 상관없이 동산의 모든 성도님이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모집은 오늘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 프로젝트 뉴 액션팀 돌아보기 모임이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 나눠진 내용을 잘 정리하여서 주보와 동산 타임즈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를 위한 원데이 마더클래스 집단 미술치료가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선착순 8명이 하나여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와 문의는 동상 3당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패밀리 아카데미 리빙 코스가 6월 13일 화요일부터 6월 27일 화요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6월 3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3040 젊은 부부들을 위한 셀 사역 워크아웃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네오 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선교를 잇는 4가지 키워드 605명 그리고 1582명 605명의 단기 선교 인원
1582명의 미션 헌금 동참 성도 4억 2,925만원, 그리고 9,864만원, 여름 단기 선교 예상 비용 4억 2,925만원, 미션 헌금 금액 9,864만원. 다음 세대 비전트리 후원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파송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교로 모두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 모든 동산의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선교로 서로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가 6월 4일 오부 예배 시에 본당 1층 큰 수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양동현 집사님, 주은실 권사님 가정, 10교구 김옥순 집사님, 김대열님 가정, 10교구 이선식 집사님, 장민숙 집사님 가정, 11교구 문성호 집사님, 강은숙 권사님 가정, 19교구 윤영훈 성도님, 정순옥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6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뒤에 김성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으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를 떨치고 살아내고 살아날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최원일, 조천준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